2017년 겨울 레이기 결정연구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건제물로 취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건제물을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속건제물을 취합니까? 다만 우리의 죄들의 용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곧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속건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속건제물로 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메시지 8번은 노마 숫자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마 숫자 1번은 속건제물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의 정의 혹은 상징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가 이러한 속건제물의 의미, 정의를 보았다면 우리가 매일 속건제물을 취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속건제물을 취함입니다. 매일 우리의 모든 결함과 약함과 자백과 죄악을 철저히 자백하는 생활이 바로 속건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건제물을 취한다면 이 속건제물은 노마자 3번에서 결국 속죄제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두 방면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런 세상의 죄를 가지고 가실 때 첫 번째 본성의 죄를 해결했고 두 번째 우리의 행실들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건제물을 취한다면 이 속건제물은 바로 속죄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은 이런 속건제물의 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쳤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린 것은 우리의 범죄의 근원인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린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물을 드릴 때에 이 2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5번은 이 속죄제물이 특별히 필요한 4항목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속죄제물을 드립니까? 속건제물을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과 합병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자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자 5번은 이 속건제물에 있어서 두 방면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면과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자 5번은 특별히 삼위일 하나님과 합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합병될 수 없고 죄들을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4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으며 자주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런 영적인 죽음의 부정함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심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타고난 사람과 생명에서 나온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말하고 우리의 의견을 성급하고 부주의하게 표현하는 데서 우리는 이런 속건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자 6번은 이런 고운 가루가 속죄 제물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들을 범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인성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우리가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작은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움을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자 7번입니다. 로마자 7번은 이런 속건 제물에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곧 배상을 할 때 그 값에 5분의 1을 보태어 배상했습니다. 속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신성한 척도, 기준, 측량에 따라 이런 물질적인 것에서 어려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8번은 이러한 속건 제물의 최종 결과가 바로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예가 나오죠.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즉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에게 책망받은 후에 철저하게 자백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윗의 범죄와 회개가 더해져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 솔로몬, 즉 평화로운 이런 솔로몬을 낳았고, 또한 이러한 교회는 사람의 범죄와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해진 결과로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솔로몬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예표인 이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때 교회를 건축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런 속건 제물의 최종 결과는 건축입니다. 범죄의 회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용서와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범죄와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낳았고, 결국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죠. 즉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로마자 1번에 이런 속건 제물의 이런 의미,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죠. 즉 우리의 죄들의 이런 용서함, 이러한 죄들의 특별히 깨끗하게 씻어짐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기록들이 제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형벌, 처벌,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들이 용서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우리를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들의 기록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의 처벌에서 구출되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떠나게 되는 것, 곧 죄들을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용서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볼 때에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는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하여 구속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자 2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속죄물을 취함으로써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결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들의 용서받을 때의 결과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러한 속건제물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건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계속적이고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고 어려우신 이런 용서함들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게 될 것이고 생명의 교통 안에서 그분과 계속 우리가 교통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들의 세균들을 죽이고 문제들을 없애며 그 영의 하나를 우리가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되고 또한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충일케 되어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건제물의 정의를 알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속건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취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속건제물을 우리가 매일매일 취한다면 이러한 속건제물은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속죄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의 죄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들을 나타나는 우리의 실패들, 허점들,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두 방면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레위기 5장 7절을 볼 때에 이 로마자 4번은 속건 제물을 바칠 때에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쳤습니까? 바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매일 이런 속건제물을 드릴 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참된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매일매일 자백하기 원합니다. 속죄제물을 취함으로써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5절에서 9절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자백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속건제물로 취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생명의 성숙에 이르고 생명의 교통 안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놀라운 순환을 보게 됩니다. 생명과 빛과 교통과 피의 순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누릴 때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이런 비춤을 받을 때에 우리는 교통을 더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교통, 생명의 흐름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참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빛을 누리고 생명의 흐름을 누리고 교통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흐름이 흐를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는 체험입니다. 그 결과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게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로마자 5번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런 속건 제물이 특별히 네 항목에서 필요하게 되죠. 그 목적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에 있어서 합병되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러한 네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죽음을 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은, 가장 우리를 죄보다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굽이 갈라져 있고 대책임질을 하는 동물로 예표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이러한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대책임질해서 음미하고 기도로 먹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고 동화되고 조성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느러미와 비늘로 예표된 이런 수중 생물을 통해서 또 나르는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영향받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씨를 먹는 새들로서 세상을 초월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날개가 있고 땅에서 뛸 수 있는 뒷다리가 있는 곤충, 곧 세상을 초월하는 생명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세 가지 종류의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들짐승으로 예표된 아주 거친 죽음이 있습니다. 거역하고 반역하고 강한 억인을 제시하고 주여 자기의 육을 드러내는 이러한 교회생활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또한 지짐승으로 예표된 부드러운 죽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온유하게 사람을 주여 비난하거나 비평할 때, 뒤에서 주님 지체들을 비난하고 비평할 때 우리는 부드럽게 죽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짐승이로 예표된 강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람들을 주여 분당짓게 하고 모으고 주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모임들을 갖는 것들, 교통하는 것들, 이러한 강교한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이런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또한 구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쉽게 경솔하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견을 너무나 성급하게 부주의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로마자 6번은 이런 고운 가루가 왜 이 제물에 사용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자 7번은 바로 배상할 때 그 값에 5분의 1을 보태어 배상한 것, 즉 사람 앞에서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방면에 있어서 이런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약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런 어린 양께서 이런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이 죄는 바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은 속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7절은 속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문제이고 속건 제물은 우리의 행위 안에 있는 죄들을 처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죄들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죄들을 범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처리받기 위해 하나님께 가져가는 제물이 바로 속건 제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 제물이 바로 속죄 제물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문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들의 뿌리, 근원은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죄들을 범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속건 제물은 레위기 5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속건 제물은 사람 앞에서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 5장에서 이 속건 제물을 적용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4가지 문제를 다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을 진실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거짓말은 사탄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 때에 이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때 이런 동물들의 시체, 죽음을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세 종류의 사망을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죠. 사망은, 죽음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가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가장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저 세 가지의 이런 대표적인 사망이 있었죠. 들짐승으로 예표된 거친 사망, 이런 집안에 있는 가축으로 예표된 온유한 사망, 이러한 곤충으로 예표된 강교한 사망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의 부정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천년적인 이런 영역에 속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거나 혹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과 시기는 모두 다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지지 않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경솔하게 말하는 것이죠. 경솔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므로 성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서 떠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제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은 바로 사람 앞에서의 문제죠. 이것은 바로 로마자 7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6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 두 번째는 맡겨놓은 것이죠. 전당, 이러한 물건을 취하는 것. 세 번째는 강도질하는 것. 네 번째는 늑보, 더 많이 먹었던 것들을 취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남의 잃은 물건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 명세하는 것들이 다 사람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8번입니다. 이 결과, 속건 제물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건축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큰 범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했죠. 간음과 살인죄입니다.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제물은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솔로몬을 낳았죠.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자백한다면, 회개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